학생들의 그 공교육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문장은 옛날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였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노예로 살았던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가르쳐서 다시는 나라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의 목적입니다. 올해로 3.1절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를 또 3월 달에 드리겠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셨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유관순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김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김마리아 열사는 유관순 열사와 더불어 3.1 운동에 하셨던 여성분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 보라매 공원에 가보시면 보라매 청소년 수련관 앞에 동상이 하나 서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트랙만 돌지 마시고 가끔가다 좀 그런 것도 좀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정갈한 머리를 하고 안경을 쓰고 한복을 입고 책을 이렇게 들고 있는 동상이 하나 서 있어요. 그분이 김마리아 여사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현충 시설로 보라매 공원에다가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이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독립운동의 인물로 지정한 분이 바로 김마리아 열사입니다. 3.1 독립선언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그러니까 절반이죠,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16명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9명이 감리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도 감리교인이고요. 정동제일교회 장로님이시고, 또 여기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유관순 여사도 감리교인입니다. 또 요즘 상영하는 영화 중에 말모이라는 영화 있죠. 그 영화에 나오는 주시경 선생님도 감리교인입니다. 여러분들 감리교인이 됐다라는 게 자랑스러우시죠? 얼마나 감리교회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이 기독교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33인 민족 대표가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다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문은 작성은 했지만 서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주저하면서 선뜻하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기독교 대표의 수장이었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께서 왜 우물쭈물 하십니까? 여기에 서명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죽는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33인 민족 대표들이 순국의 각오로 그 선언문에 서명을 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그럽니다. 또 독립운동을 언제 할 것인가 민족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이 1919년 3월 3일 날 하자, 그런 안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33인 중에 기독교인들도 있었지만 천도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날 고종 황제의 장례가 있기 때문에 불경하다, 왕에 대해 불경하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날인 3월 2일 날 하자, 두 번째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때 기독교인 대표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이 하루 더 땡겨져 가지고 3월 1일 토요일 날 독립운동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인의 주일 신앙이 없었으면 3.1절이 아니라 3.2절이 될 뻔했어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 대표들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김마리아 여사도 구국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도 기독교의 신앙과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이 김마리아 열사가 자라난 곳이 소래마을입니다. 바로 한국의 초기 기독교가 뿌리를 내린 곳에서부터 자라왔고,
또 이 김마리아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독립운동사에 큰 획을 그으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배워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김마리아는 독립운동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죠. 안타깝게 1944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한 해만 더 사셨으면 볼 수 있었는데 보지 못하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광복을 보지 못하고 한 해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이 김마리아 여사의 삶을 보면서 성경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였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1차 선교 여행 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더베와 루스트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믿음의 좋은 가문의 한 어린아이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의 만남이 바로 그 외조모와 그 어머니로부터 만남이 이어져 왔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비록 어린 디모데를 보지만 외조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의 모습을 디모데에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다시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어린 아이였지만 어느 정도 또 자랐겠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그곳을 다시 지나갈 때 바울을 자기의 동역자로 픽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바울이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디모데가 그 지역에서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마음에 두고 있다가 이제 2차 선교여행 때부터 그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그렇다 치고 원래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니까 그렇다 치고 디모데는 어떤 마음으로 바울을 따라갔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갔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디모데는 무엇을 받는가 하면은 바울이 박해를 받는 걸 봤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걸 봤어요. 핍박을 받는 것을 봤어요. 디모데는 뭘 받겠어요? 아,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인생이 저렇게 꼬이는 거구나. 비참한 인생 되는 거구나. 독립투사로 살면은 저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디모데는 봤어요. 근데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면서도 바울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와 출세와 성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위험과 돌에 맞아 죽을 위험과 수많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디모데는 바울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되기 때문에 쉽고 좋고 많은 풍요로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해라. 스카이 대학에 가라.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남들이 죽든 나라를 잃든 상관없어. 너만 좋은 데 가서 출세하고 돈 많고 많이 벌고 연봉 좋으면 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아라. 핍박을 받아라. 성경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 길이 뻔히 어떠한 길인지 알면서도 바울의 뒤를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가 고난의 길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바울을 따라 나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것을 보기도 했지만 또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읽으신 1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는 뭘 봤습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봤습니다.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디모데는 뭘 봤는가?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정말로 힘들고 핍박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바울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인 줄 알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디모데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박보영 목사님이 원래 의사하셨어요. 아내가 재벌이었습니다. 남편이 의사고 아내가 재벌이니까 뭐 엄청나게 부자겠죠. 근데 이 박보영 목사님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의사를 접기로 결정합니다. 아내가 펄펄 뜁니다. 난 죽어도 목회 안 해. 못해. 왜 그래 당신? 당신 목회할 거면은 나랑 이혼해야 돼. 나하고 떨어져 살아야 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박보영 목사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두 분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안 태어나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맞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버려진 애들, 고아들, 그 아이들 데려다가 같이 살면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쉽죠? 그게 굉장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청년부 동계수련회 때 그 박보영 목사님이 담임이실 때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된 계기를 얘기하는데 이 박보영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살면서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을 걸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막 애들하고 자기도 같이 뒹굴다 보면 애들이요. 자기 노트북도 훔쳐가고 막 지갑에 손도 대고 그 애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대요. 거기서 사역하면서 뭐 재정적으로 더 빠듯할 수밖에 없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박보영 목사님을 보면서 내 인생 걸만한 분이다 하고 자기가 사역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디모데가 바울을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내 인생 걸만하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같이 길을 걸어갈 만한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디모데가 고난의 길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가정이 신앙의 가문에서 자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외조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왔던 이 디모데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약 40여 명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동역자들 중에 바울이 한 사람만을 꼽아라 하면은 누구를 꼽을까? 디모데를 꼽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아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아들이라는 칭호는 디모데하고 실라에게만 씁니다. 또 형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동역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디모데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바울이 불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이 있고 아무리 인류대학을 가고 아무리 머리에 든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 말씀의 변화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줄 아십니까? 부모님이 말해주는,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개역 개정본이 있고,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 버전도 있고, 표준세 번역도 있고, 영어 성경은 NIV, 킹 제임스 버전,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본 중에서 가장 좋은 번역본은 뭔지 아세요? 부모가 말해주는 성경입니다. 부모가 주일학교에서부터 배웠고, 내가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았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는 그 성경 번역본이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본이에요. 그 성경이 바로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김마리아 여사가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이제 체포돼서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그 고문을 받는데 이 날카로운 꼬챙이로 손톱 밑을 찌르는 고문을 받기도 하고, 일본 군인이 네 머리에서 불경한 생각 내가 빼줄게 해서 몽둥이로 머리를 계속 때리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막이 터지고 귀와 코에서 고름이 차는 메스토이 병에 걸려서 또 힘들고요. 또 이 김마리아 여사를 벌거벗겨가지고 거꾸로 매달아서 몽둥이 찜질합니다. 여자가 남자 앞에서 벌거벗긴다는 건 치욕스러운 일이잖아요. 치욕과 수모도 그렇게 줬어요. 또 고문 중에 일본군이 인두로 가슴 한쪽을 찢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이분이 한복을 입을 때마다, 옷을 입을 때마다 한쪽 가슴이 없었기 때문에 한복의 안섭과 겉섭의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독립과 결혼했던 여인이 김마리아 여사였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도 그 신앙으로부터 자라왔던 그 가정의 배경에 있었고요. 왜 그분이 그런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너 독립투사되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죽을 길이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은 뭐겠어요? 그저 너 세상 가서 인류대학 가서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남들이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냥 너만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겠습니까? 이 나라가 암울한 시대에, 또 이 시대가 암울한 그때에 정말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미국 캔사스의 한 교회 앞에 이렇게 시멘트로 깔려져 있는 보도블록에 교회를 향한 발자국이 2개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언뜻 지나가다 보면은 누가 실수로 시멘트가 안 발랐는데 밟고 갔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얽힌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를 다니시던 한 성도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부탁은 무엇인가 하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 이 앞에 보도블록에 교회를 향한
우리 아이의 발자국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저는 곧 죽어서 없어지겠지만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결코 발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교훈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발자국을 교회를 향해서 남겨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시멘트가 굳기 전에 그 아이의 발자국을 교회를 향해서 찍어가지고 선명하게 남겨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행복한 구정 연휴를 보냅니다. 해마다 이 행복한 구정 연휴를 보내실 때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던졌고 결혼도 못했고 꽃다운 나이에 생명을 던졌던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편하고 좋은 구정 연휴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숭고한 믿음과 신앙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구정 연휴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 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